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실로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맨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께서는 보라 얼마나 좋은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훨씬 더 감탄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 유익한 것, 탁월한 것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신음하고 또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질병들이나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무질서나 이런 것들은 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로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너무나 심히 좋게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자주 빠졌던 어떤 실수, 어떤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가운데 여러 차례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우리 영혼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선하지만 물질적인 것은 그보다 못하고 때로는 악하고 아주 위태롭고 이런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오래 묵혔던 맑은 포도주를 대접해 주시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포도주 마시면 막 죄악된 것이고 그건 육체의 감각으로 향기를 막 느끼고 이런 좋은 거니까. 그리고 식사를 너무 넉넉하게 많이 먹으면 그거는 막 이 물질 세계에 탐닉하는 것처럼, 물론 과식은 안 됩니다. 식탐은 안 되지만 막 넉넉하게 먹는 것조차도 악한 것으로 보고,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하는 것도 악하게 보기도 하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경건한 성도분들, 경건한 신학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물질적인 것, 이 물리적인 세계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선한 것이다 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오류에 빠졌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보시면서 심히 좋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지으신 내용보다 이 창조 기사에서 보이는 이 세상을 지은 걸 훨씬 더 많이 세세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정말로 선하게 존재하고 선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선합니다. 영적인 것만 선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소망하죠. 육체, 몸의 부활. 그것을 은근히 축소하게 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사도신경은 근데 그것을 바르게 얘기하죠. 우리 몸이 부활할 것. 육신이 영화롭게 부활해서 영화롭게 된 영혼, 영화롭게 된 그 육신, 그 완전한 영화를 이루게 될 것, 영광되게 될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최종적으로 가장 복된 상태잖아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지난 세기부터 원수들은 이 창조 사역을 가리우는데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들은 지지난 세기에도 그 전에도 어느 정도 문명이 있어 왔지만 지난 세기 그리고 이번 세기로 이어지는 이때가 가장 강력하게 창조 사역이 거짓이다라고 공격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그 거짓에 넘어져서 창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아니시고 세상은 무슨 진화되거나 뭐 다른 어떻게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정말로 그냥 사실은 거의 기독교인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첫 시작이 거짓말로 시작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너무 쉬운 선택이에요. 이따 그 이유를 당연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창조된 걸 너무 믿기 쉽습니다. 그 증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첫 순간부터 만약에 계속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창조가 아니야 하는 것을 듣다가 그래서 좀 물들기도 하죠. 그러면 성경을 첫 장을 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구나라고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그분께 예배드려야 하고 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고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면 영적으로 이 사망한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살리실 능력조차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우리를 조금 좋게 고쳐주고 요만큼 병든 분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새롭게.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창조를 못 믿으면 나는 창조를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믿는다라는 사람은 진짜 위태로운 상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근데 정말 위태로운 거죠. 사실 자기도 모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이 불가능해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없으시다면. 심각하게 진화론 같은 것에 우리가 세뇌당하듯 물들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 줄은 모른다 해도 어떤 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애써서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바대로 이 피조세계에는 신성이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성이 보여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그리고 사람 안에, 피조물 안에 신의식, 어떤 신에 대한 자각 같은 것이 있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무신론이 판치고 있는 오늘날에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자죠. 신이 있다고 믿어요.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역사상에는 언제나. 그냥 피조세계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성경 말씀, 이 성경의 어떤 신뢰할 만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창조를 잠깐 얘기할 때 이런 예를 들었었죠. 무슨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큰 기차역을 보면 막 수십 수백 대의 기차가 막 2분 3분 간격으로 막 왔다 섰다 막 급행 갔다가 왔다가 오래 정차해서 큰 여행 멀리 여행 가는 거 막 10분도 정차했는데 막 했다가 막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것을 계획을 다 짠 사람은 정말 똑똑하다. 이 역에 이 수십 수백 대 열차가 하루에 수만 명을 실어 나르면서 사고 한 번 없이 여행객들을 운송한 건 참 지혜롭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인간은 참 지혜롭다. 이 질서 정연한 것이 감탄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막 해와 달과 별들과 이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쫙 질서 있게 돌아가면서 우연히 끝내주네 라고 말하는 거죠. 우연히 이게 이렇게 됐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상한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작은 우주라고도 표현할 만한 이 인체, 이 체계, 신체 이것이 막 순환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질서를 갖춰서 막 움직이고 세포가 자라나고 막 하는 것들 보면서 우연히 이렇게 우연이 있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하나님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죄악에 많이 빠져들고 많이 세뇌당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 많이 미워하는 자가 아니면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저도 당연히 그렇게 창조를 당연하게 믿어왔고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나의 영혼, 내 안에 있는 신 자각 그리고 이 피조세계의 질서, 이 탁월함 이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서 자명하게 이 창조의 영광은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애써 변호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눈은 어두워지고 피조세계는 조금 그 빛을 상실했죠. 막 착하던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막 엉겅퀴가 나오고 막 이러죠. 그래도 너무 이 신성의 탁월함을 봐서 우리가 여행 가는데 진짜 많은 기회를 할애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많이 빛을 잃었고 우리도 눈이 어두워졌지만 시력을 좀 상실했지만 신성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다니기도 참 좋아하고 막 그러죠. 이렇게 자증하고 자명한 것이 창조인데 이 교회 안에 자라나는 성도들, 청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럴 건 아니네요. 많은 신학자분들도 조금 실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무너지는 한 지점만 짚고 넘어갈게요. 딴 것은 불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이 지구가 오래되어 보이는데 만들어진 지. 근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이게 우리가 이따가 수요일입니다. 구문을
서로 묻고 답하겠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엿새 동안 하셔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진 계보가 물론 중간에 빈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따져보면 이 지구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46억 년은 적어도 아닐 것이에요. 아마 성경을 따르면 훨씬 더 짧은 시간일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길다. 연대를 뭐 이렇게 측정해보고 뭐 지층을 보고 화석을 보고 뭐 무슨 탄소 뭐를 하고 어떻게 했는데 대부분 너무 길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지구의 연대를. 그럼 거기서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론을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복음주의라든지 이런 그야말로 성경을 그대로 하나의 말씀을 믿는 진영 안에 있는 목사님들, 신학자분들도 조금 실족해서 거짓된 이론들을 막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뭐 이 6일 이것이 뭐 하나당 한 시대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막 몇만 년, 몇천 년일 수도 있다. 뭐 이런다든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극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 과학자들이 너무 이게 오래된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다 한결같이 그것을 말하니까 진짜 어떻게 오래된 걸 성경을 내가 오래되게 해석해 봐야 되겠다라고 감히 안타깝게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분들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되어 보인다는 그 과학자들의 주장은 사실은 성경 말씀과 전혀 이렇게 상반되고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의 창조 기사에는 지구가 너무나 오래되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수정체로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죠. 가장 완성된 상태, 세월이 흘러서 장성한 모습을 가진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시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중반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땅에는 새 알이 있으라라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네.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지금 관점에서는 시간이 흘러서 성체가 된 새가 공중에 그냥 날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일 아름다운 모습, 심히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구도 가장 완성된 상태,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는 시간이 오래 흘렀을 것처럼 보이는 그 성숙한 상태로 당연히 만드셨을 것이고, 그리고 몇 광년, 몇백 광년, 몇천 광년, 몇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로 세상을 지으셨을까요? 광명체들로 막 날짜를 우리가 보고 막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아니죠.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 빛이 마치 막 몇 광년이면 이미 빛의 속도가 몇 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미 지구로 쏟아지고 있는 그 상태, 그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오래되어 보인다는 것, 성경 말씀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더 부합하는 과학자들의 발견이에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격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질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물이나 어떤 물질들이 있다가 막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막 침식과 뭐 융기, 봉기, 뭔지 이제 과학 시간에 기억도 안 나요. 그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격변,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 폭발할 때 무슨 몇만 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그 지질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 발견하잖아요. 그거에 말할 수 없는 전 지구의 격변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빛이 있으라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는데 별들을 만드신 건 뒤에요. 그러면 아마도 다른 어떤 광명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별들이 나타날 때 그 중력이 이 지구에 어떤 작용을 해서 지구가 어떻게 변화를 이루고 어떤 압력을 받고 뭐 중력 영향을 받아서 오래 들어 보이고 알 수가 없는데 충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특히 창조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이거 오래된 지구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격변과 최고의 완성된 상태로 창조하심, 그 일관되게 그 모든 것들이 이 창조 기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되어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성경이 맞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혀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라함은 어떤 선제적인 재료를 가지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것은 재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창조가 아니라. 그래서 플라톤은 사람이 아무리 힘을 써도 파리 한 마리를 못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알겠지만 신은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아, 이 엄청난 간극, 이 탁월한 것들. 그 똑똑했으니까 자기 보고서도 놀랐을 수도 있겠네요. 이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무튼 그렇게 놀랐어요. 그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게 하나님의 창조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덜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천사가 없으면 마음이 허전하시고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없으시고 만족이 없으시고 이 지구가 없으면 이 우주 별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망하시고 이래서 세상을 지으셨다? 결단코 아니죠. 우리가 필요해서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해서 지어진 존재. 하나님께 반드시 필수적인 존재. 그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경건한 분들은 사람은 우유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꼭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의존하는 이런 존재가 아닌 것을 늘 강조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타락한 인간 본성은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입니다. 그 아주 사람을 모든 일의 핵심에 놓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R.C. 스프롤 목사님이 정말 지혜롭게 쉽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을 여섯째 날에 마치시지 않았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고 여섯째 날은 마지막 전날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은 사람을 창조한 여섯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이고 그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의 날, 영원토록 유지될 그 안식의 날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죠,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이시려는 어떤 그 목표를 갖고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것이에요. 영광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막 어떤 탁월함을 드러내고 막 이런 것에 몰두하면 그것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교만하고 자아도취적이고 무슨 나르시스트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 독재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 모든 의미의 원천, 모든 가치의 원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100% 의존하고 있는 단 한 분 생명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들을 막 높이시고 하면 그것 자체로 감히 하나님께서 무슨 우상숭배하는 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발휘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정말로 영광되신 거룩하신 선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세상을 만들고 제일 좋은 것, 제일 유일한 의미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그 영광이 쏟아지도록 또 이성을 가진 피조물인 사람과 천사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만들지 않고 사람아 너는 돌을 섬기거라 너는 코끼리를 섬기거라 했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신 것이죠. 허무한 것을 섬기거라. 얘야 이 내가 만든 것에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에 너희 삶을 소진하거라. 이런 거랑 똑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세계나 모든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도 복된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시고 엄청난 선을 막 부어주셨구나. 그것을 좋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범죄하고 부패한 정도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냥 가정해보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나 이런 것들 아마 안 주셨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1000년 가까이 살던 이 구약 초기 시대 때 거의 사람들 하나님께 안 들어왔죠. 노아의 가정 한 가정만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점차 수명이 500년, 200년, 120년, 결국 길어야 80년인 세계가 왔을 때 교만함이 꺾이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범죄해서 낙원에서부터 쫓겨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냥 있어도 막 실과가 막 펑펑 맺히고 에덴에서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다 축복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어리석은 부패한 자가 보는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나를 잘 살고 있다고 축복해 주는 것처럼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막 적과 꿀이 늘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인간 본성, 우리가 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보건대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거의. 그냥 멸망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많은 그 은혜들, 복들, 처음에 주셨던 선한 것들을 이 땅에서 걷어가시고 저주도 주시고 하셨지만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쏟아주셨던 그 사랑과 선하심, 그야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좋으심이 너무나 커서 이 땅은 지금도 우리가 여기 취해서 살아갈 만큼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살면 여기서 재밌어서 여기다 낙원 짓자고 우리가 성도들이 막 넘어지고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착각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선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야말로 쏟아주셨어요. 폭포처럼.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여기에서 삶이 너무나 영광이 충만하게.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이기도 하고 아주 행복한 사실을, 진리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한의 권능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든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역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세상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거 만나든 뭐든 그거 베푸실 수 있으냐, 물을 내실 수 있으랴 반석에서. 그것도 못 믿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그 가운데 실족하고 반역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창조의 권능으로 지금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도저히 세상 사람들 못 끊어서 결국 파멸로 가는 제일 강한 마약에 중독됐다가도 크리스찬들 막 벗어나고 하는 것, 동성애 생활을 막 10년, 20년 하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끊어내고 목사가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없던 것을 창조해서 베푸시고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핍되어 있던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던지 간에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양 드리겠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영광을 이 피조 세계에서 목격하게 하옵시고, 더 밝히 보게 하옵시고, 더 소리 높여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 온 마음을 다한 사랑 다 바치게 하옵시고, 창조주 하나님 품 안에서, 그 권능의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랑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함,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없던 것을 있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주님께 나아가 구하고 주님을 따르며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